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난주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순간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짧은 순간의 한기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겨울이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찬 기운 속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까지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계절이에요. 겨울이 바로 인간의 내면의 실상을 보여주는 계절이다 생각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겉옷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겨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겉옷이 필요하듯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겨울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지금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불길 속에서 순교하고 있습니다. 수단의 성도들은 무차별 총기 난사로 그 성도들이 통곡하며 흩어지며 그들이 숨어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 지하교회는 지금 체포당하고 있고 또 폐쇄당하고 있고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후미에라는 감별법이 있었어요. 후미에.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감별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데 예배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후미에라는 감별법이 있었는데 예수님 성화를 놓고 그걸 밟게 하는 거예요. 밟으면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밟으면 자기 살려고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 너는 안 믿는 사람 못 밟아요. 주님 어떻게 밟아요?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밟을 수 있어요? 밟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처형했습니다. 끔찍한 감별법이죠.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후미에가 작동될 겁니다. 불평할 것인지 원망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 짜증내고 분노할 것인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겨울은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성경에서 예언된 바는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앞에 그 겨울이 와 있습니다. 뉴스 속에서 유튜브에 방송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분위기예요. 진리를 말하면 비난받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조롱받습니다. 거룩함은 고지식함이 되었어요. 경건을 말하면 고립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진리를 듣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진리를 말하면 싫어해요. 이게 시대의 분위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때가 바로 겨울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가장 간절한 말 한마디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겨울이 전에 어서 오라. 그리고 세 가지를 요청하죠. 13절과 21절을 통하여 바울은 겨울 전에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도 꼭 필요했던,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겉옷은 예수님의 은혜의 옷인 줄 믿습니다. 겨울이 되면 겉옷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필요했던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에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겉옷이 필요한데 그 겉옷은 뭐예요? 은혜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예수의 의를 옷 입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춥다고 힘들다고 버려진 게 아니죠. 우리가 추우니까 주님이 우리의 겉옷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의를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쉽게 젖습니다. 우리의 의는 쉽게 찢어집니다. 우리의 의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한 번 덮이면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피로 덮여진 이 의의 옷은 결코 벗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씻겨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는 벗겨지지 않는다. 한번 입으면 영원토록 이 옷은 벗겨지지 않냐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은 우리의 부족함을 감춰주는 천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 담요인 줄 믿습니다. 주남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주남선 목사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어떤 고문이 있었냐면 엄지손가락을 매가지고 천장에다가 매달려 놓는 거예요. 그럼 온몸을 이 엄지손가락 이 두 개 가지고 버티고 하루 종일 매여 있는 거예요. 일본 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의 신을 부인하라고. 그러면 주남선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할 수 없어. 그럼 다시 거꾸로 눕혀가지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양파만 김장할 때 썰다가 양파만 냄새만 들어와도 맵고 눈물이 나는데 고춧가루를 코에다가 넣었다면, 입에 들어가도 매운데 코에 넣는다면 얼마나 고추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진 상태에서 코에 고추물을 넣으면은, 고춧가루 물을 넣으면 사람이, 저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물 먹다가 사리만 걸려도 기침하고 난리가 나는데 코로 넣었다. 그러고 나서 일본 순사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신을 부인하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할 수 없어. 골비뼈는 생각해도 부인할 수 없어. 그러면 또다시 대나무로 만든 침으로 손마디마디에다가 다 바늘로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손마디에 전부 다 피멍이 들어요. 여기다 찔러 넣었으니까 그 고통이 가장 인간이 느끼는 큰 고통이랍니다. 손가락 밑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본 순사가 또 그러는 거예요. 너의 신을 부인하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골고픈 생각해도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 수많은 구타와 정의 고문과 몽둥이를 맞습니다. 밤에 갑자기 시멘트 바닥에다 찬물을 부어놓고 거기다 옷을 다 벗겨놓고 거기다 놓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춥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옷만 벗어도 추울 텐데 시멘트 바닥에다가 물 뿌려놓고 거기다가 그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가둬놨으니 덮을 담요 하나 없습니다. 걸칠 옷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주남선 목사님이 주님 추워요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안아주더래요. 주님 안아주시면서, 안아주는데 얼마나 포근한지 마치 소금 이불로 덮어준 것처럼 포근하더래요. 그 다음 아침에 순사가 딱 문 열었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유, 얼마나 잘 잤는지 꿀잠을 잤다고 그러더래요. 주남선 목사님을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그 추운 시멘트 바닥에, 물 뿌려진 시멘트 바닥에 자고 있는 그 주남선 목사님을 주님이 끌어안아 주셨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추울 때 여러분 이렇게 오면 고백하면 돼요. 주님 추워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춥다고 여러분 짜증내고 춥다고 다른 사람한테 화낼 필요 없어요. 주님 추워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확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죠. 운전할 때 좌우 사방을 다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당하지 않죠. 후진할 때는 후진 몇 번을 밟는지 몰라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없는 거예요. 안다고 한 번 봤다고 훅 하면요, 그 사이에 끼어든단 말이에요. 또 보고 또 보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순간순간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는 건데 또 다시 주님보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 바라보고 있어요. 다시 주님 바라볼게요 라고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추워요. 너무 외로워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막막해요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겉옷이 되어 주실 거예요. 주님 나의 겉옷이다. 주님의 의의 옷을 나는 입고 살리라. 주님의 위로가 나를 덮으리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인생의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일기장이 아닙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 귀한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겨울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은 이기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영혼의 난로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홀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결정하지 않겠어요?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저녁 기도에 나와서 반드시 기도할 때 앞에다가 성경을 놓습니다. 요즘 여러분 12월 달에 나와서 난방기도 틀어드리지만 아침에 이거 저녁에 나오면 차가워요, 추워요. 저는 성경을 앞에다 펴고 난로처럼 기도할 때 다 난로를 앞에 놓습니다. 난로를 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저는 앞에다 성경을 펴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말씀을 읽고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가서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제가 발견했는지. 에베소 말씀은 대부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회론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에베소서는 정말 귀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또 다른 비밀을 찾아냈어요.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알아냈어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우리 송탄교회에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난로다. 추우신 분이 있습니까? 외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요즘 내 감정이, 내 삶이 막막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모든 게 못마땅할 때 여러분 그때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게 할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죠. 말씀이 없으면 내 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야로, 내 기준으로 바라봐요. 다 여러분들 시선, 여러분 기준으로는 옳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걸 이해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겨울을 앞두고 가죽책을 찾습니다. 왜요? 겨울이 왔어요. 이 바울은 지금 이 겨울이 지나면 자기는 죽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요. 그날에요 하나님 감동이 와요. 오늘은 가겠구나. 얘들아, 엄마 오늘 간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요. 아니, 엄마 가. 어떤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고 엄마가 기도할 거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러면 아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정신 못 드실 거야 하고 뭐 사드리는데 엄마가 목욕을 딱 하고 옷 깔끔하게 입으시고 아침 보니까 딱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굴에 뭐가 있어요? 미소가. 저 천국에서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 나는 간다. 주님 나를 보고 계셔. 주님 나를 오라고 말씀하셔. 얼마나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을 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책을 가져와라. 여러분들은 죽음이 앞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여러분 뭘 가까이 하시겠어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뭘 찾겠어요? 바울은 말씀을 찾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도움을 찾겠지만 바울은 가죽책을 찾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혼이 따뜻해집니다. 저도 저녁 기도에 나오면 주님이 계속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난로 옆에 앉아 여러분 이 겨울을 여러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너도 와라.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디모데를 바울은 영적 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위대한 사도였지만 죽음 앞에서 겨울이 오자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겨울이 오면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겨울이 오면 난 혼자 있을 거야.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겨울이 오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누가만 여기 있느니라. 디모데야 네가 필요하다. 네가 보고 싶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힘이 되고 겨울철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서로 생각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날 것 같아요. 김장철에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그 힘든 일이지만 함께 모여서 지난 이야기들 또 있었던 이야기들 하다 보면 어때요? 금방 시간이 흘러갑니다. 신앙의 겨울도 함께일 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따뜻함이 흐르는 곳이에요. 공동체는 영혼의 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을 보내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동체로 우리 송탄교회로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이 마주해야 할 때 저는 그것을 그대 겨울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어줄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시작.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안 한 분들한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시작. 진짜로요? 진짜로 그럴 거예요. 혼자 가. 왜 추운데 나까지 데리고 가. 한 바퀴만 돌아. 싫어, 추워. 혼자 갔다 와. 동네 한 바퀴만 돌려고 혼자 가라고 그러는데, 춥다고 혼자 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결코 혼자 보내지 않길 축복합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겨울이 오게 되면 준비한답니다. 준비하면 다람쥐가 입에다가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이만큼 볼에다 채워가지고, 다람쥐가 겨울을 나게 해서 곳곳에 자기가 생각하는 곳곳에 참나무 밑에다가 도토리를 심는데요. 근데 겨울이 막상 오고 나서 자기가 눈이 덮인 그 겨울에 참나무 숲을 어떻게 하래요? 그냥 겨울에 자기가 숨겨놓은 10곳을 숨겨놨다면 9곳도 못 찾고요, 한 곳밖에 못 찾는데요. 어디다 숨겨놨지? 이것도 파보고, 어디다 숨겨놨지? 이것도 파보고, 그렇게 막 땅을 헤집다가 결국 자기가 숨겨놓은 거 한 곳 찾아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숨긴 데가 아니고 다른 친구가 숨겨놓은 거 찾아가지고 그걸 먹고 겨울을 난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잃어버렸던 그 참나무 숲 아래에 묻어두었던 그 도토리가 참나무 숲을 만든답니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외로움만, 그냥 힘듦만, 그 다음에 눈물만 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숲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넓어져 가는 거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가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눈물과 외로움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의미 없는 내 인생의 겨울을 주셨겠습니까? 의미 없는 눈물을 주셨겠습니까? 분명히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지금은 도토리 같은 그 시간일지 모르지만 훗날 여러분은 거대한 믿음의 숲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사랑의 숲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겨울 속에서도 숲을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겨울을 이기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다니엘을 저는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근데 왕의 조서에 뭐가 찍혔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도록 조서에 딱 찍혔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답니다.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조서가 찍힌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내버려 두겠어요? 왕이 자기 부하인데 최측근인데 고위 관료인 그가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손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왕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찢어 죽여라 그랬죠. 저놈을 당장 쳐라 그러겠죠. 그런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나와요. 숨어서 우리는 기도할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게 기도할 것 같은데 창문을 열고 그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어요. 내 인생에 드디어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기도를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문을 딱 닫더니 커튼을 쫙 치고 그랬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텐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기도하는 행위예요. 기도하고 있어. 다니엘 기도했다는 거 사진 찍혔어요. 왕에게 여기 증거 있습니다. 근데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이고 믿었던 다니엘인데 그를 사자고리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기도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뒤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겨울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이미 겨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에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의미가 있어요. 김장 겨울에 하는 거예요. 겨울에 하는 거라고요. 김장 봄에 하는 사람 봤어요? 안 추울 때 김장하는 거지 여름에 따뜻할 때 하는 사람 봤어요? 김장을 겨울에 하듯 감사도 겨울에 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겨울이 왔을 때 하는 겁니다.
건져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건짐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고침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고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기도가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하는 성도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겨울이 와도 저는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겨울이 와도 주님을 향해 걷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하는 기로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다. 신앙의 겨울이 오고 있다. 이 시대의 겨울이 오고 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니까요. 도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성경 번역자들이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인간으로는 힘들어요.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걸 문자로 기록해야 되고 너무 힘든데 AI에게 넣어버리니까 이게 성경 번역이 다 돼버렸대요. 미전도 종족의 성경 복음이 이미 다 복음이 증거됐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 신앙의 시대의 겨울이 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너 의의 옷을 입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렴, 시대를 이겨내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